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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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참나는 무하요. 참나는 무하여. 무하는 대하며. 무하는 대하며. 대하는 시하다.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뿐. 할 뿐. 행울하세요. 네. 자, 유마경 256조 비유컨대 주마경 제2막을 지난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가서 유마거사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에게 묻기를 질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병이 든 지 오래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마일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비유컨대 장자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면 부모 또한 병이 들고 만약 아들의 병이 나오면 부모 또한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이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길 마치 아들처럼 합니다. 중생의 병이 즉 보살의 병이니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 또한 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느냐 하면 보살의 병은 대비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살의 병은 대비, 이 비자는 가엾이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났다 이런 소리입니다. 중생의 병은 업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몸가짐을 잘못해서 오는 병이 있고, 마음가짐을 잘못 써서 오는 병이 있고, 또 과거 생의 업장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병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래서 몸가짐을 잘못 써서 오는 병은 뭐를 고쳐야 돼요? 몸가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가 구부정해가지고 맨날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아파. 이런 사람은 뭐부터 고쳐야 돼?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잘못 써서 오는 병은 또 뭘 고쳐야 돼요? 마음가짐을 고쳐야 돼요.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몸가짐을 잘못해서 쓰는 병이 기도한다고 낫겠어? 몸가짐을 바꿔야 되고. 자기가 마음가짐을 잘못 써서 오는 병이 기도한다고 낫겠어? 마음가짐을 잘 써야 돼요. 그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잘못 써서 오는 병은 기도하면 부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몸가짐부터 고쳐라 이러십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몸가짐부터 고쳐라. 아니면 마음가짐부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고 줄창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부처님도 깝깝하시지. 몸가짐, 마음가짐부터 고치고 그럼 저절로 나. 다만 이제 과거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기도하면은 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이 과거의 업으로 인해 오는 병도 역시 과거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바로 업인 거예요. 과거 생에 내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못 써서 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거, 선용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나는 없다.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다? 몸과 마음의 쓰임이 나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가짐, 나의 마음가짐이 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래서 못 바꿔요, 내 맘. 이런 마음까지 먹지 말고 태어나서부터 왜 그랬냐면은 과거생에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연습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나는 원래 이런 놈이라 나는 못 바꿔.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나를 도와줘라. 너희가 도와주면 조금 빠를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훨씬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이러는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못 바꿔. 바꾸려면 네가 바꿔.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럼 서로 힘든 거야 서로. 그냥 노력을 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생로병사 벗어나기도 역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와 고정된 시체로서 나는 없다. 다만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쓰임이 나를 만들어간다. 정체성. 정체성은 원래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정체가 뭐냐?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머리만 따로 논다 그랬죠. 그래서 몸으로, 몸 전체로 우리가 체화시켜야 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반대로 연습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살았는데 이제서 내가 없다. 일체 모두가 나다. 나 아닌 것이 없다. 뭐 나 아닌 이 대화는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모두가 나. 여기 지난번에 화엄경에 그 얘기 했잖아요.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이게 바로 대화 연습이에요. 대화 연습. 온 우주가 내 집이고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하지만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써나가느냐.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체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무화 연습, 대화 연습, 시화 연습. 예, 이런 거를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의만 듣는 사람은 요거만 아는 거고 또 명상만 하는 사람은 요거만 아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알아야지. 교화. 그래서 교화, 선을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는 사람이 효과적이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는 근데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여기서 와서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습은 동영상으로 좀 쉽지 않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불 명상반을 만들어서 서울에서도 하고 이천에서도 하는데 이천은 아무래도 이제 산이 있고 또 뭐 법당도 뭐 널찍하고 또 그 사리탑 앞에 지난번에 명경대에서 한번 하니까 아 좋더라고요. 그냥 기운이 벌써 쫙 좋아서 명경대에서 하고 또 카페 가서 또 어르스님이 주는 차도 한 잔 마시고 어르스님이 원래 지리산 저 쌍계사 국사암에 살 때 대한민국에서 차를 제일 맛있게 뽑는 스님.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와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차 대접 받으니까 공치사 했겠지. 아 스님 차 맛없어요. 뭐 그러고 얻어먹게 하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내가 직접 차를 만들었어요. 구정구포. 그 지리산 국사암에 야생 차밭이 있어요. 그 쌍계사가 우리나라 차 시베지잖아요. 그리고 직접 따가지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차 전문하는 다인들이 많아요. 그쪽에. 찻집도 많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하고 또 우리 그때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팀으로 날 잡아서 따요. 찻잎 따가지고 거기 또 국사암에 그 가마솥 아주 좋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 직접 덮고 9번 덮고 말리고를 9번 하는 걸 구중구포라 그래요. 근데 사실 구중구포 하면은 차가 너무 부서져서 말하자면 파는 차는 그런 거 남는 게 없어요. 너무 가벼워지고 부서지니까
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보통 파는 차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한 3번 정도, 3번 정도 덮고 말리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해가지고 직접 또 비비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차를 주니까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가 있어요. 또 차도 뽑아내는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뜨거운 물 부어서 주면 안 되고 처음에 냉차를 줘야 돼요. 그래서 찬물, 그 국산 또 물이 좋잖아요. 그 지리산 물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물은 지리산이 최고고 공기는 설악산이 최고더라고. 내가 다 살아봤어요. 골고루 다니면서 전국 선방에 골고루 다니면서 살아보니까 물은 지리산, 공기는 설악산. 그 동해안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냉차를 딱 부어서 조금씩만. 냉차 또 많이 마시면 꼬록꼬록해요. 딱 해서 한 잔 딱 마시면요. 아, 이게 차 맛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뭐 녹차 뜨거운 물 좀 식혀가지고 우러내서 먹고 이러면 차만 몰라요. 백날 마셔도 몰라요. 냉차가 그 차 맛이 쫙 진하게 풍미가 일어나면서 이제 확 입으로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한 3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차가 중요해요. 마지막 차가 공차예요, 공차. 공차라고도 하고 백차라고도 해.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백차라 그러는데 스님들은 공차라고 해요. 공차는 뭐예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맹물인데 희한하게 차를 몇 잔 마시고 맹물을 먹으면요. 지금까지 먹은 차 맛이 입에서 확 우러나요. 이거를 안 마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거 개방하면 안 되는데 이거 월어스니 이게 그렇게 해서 주니까 맛이 다른 데서 먹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연습. 결론은 뭐냐면은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요새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이천에서는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천의 그 행물 명상반이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점점 이제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천 노량이 굉장히 그 야외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를 볼 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천 노량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잘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아 연습은 이제 아바타 명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 것처럼 행주자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행하고 주하고 좌하고 와한다.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 이건 몸가짐이죠. 몸가짐 이건 뭐예요? 마음가짐이에요. 몸가짐 몸의 모든 거동을 넷으로 만들어 놓은 게 행주자화예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셋으로 묶어 놓은 게 탐진치입니다. 그러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몸가짐, 나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아바타의 몸가짐, 아바타의 마음가짐으로 분리해서 보면은 희한하게 이게 효험이 있어요. 효험이. 연습하면은 즉각적으로 효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이제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신기하게 효험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운전할 때 이걸 잘 써먹어요. 운전하다가 이제 막 무례하게 끼어들거나 막 위험하게 지나가면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화가 날 때 얼른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딱 3번 하면은 죽으거든요. 정말 여러 번 체험했어요. 한 번은 또 이빨 치료 받을 때도 이빨 치료 받으면 인상을 팍 쓰게 되잖아요. 자연히. 마취를 하고 해도 기분 나빠요. 이게 드드드드드 하면서 막. 그럴 때 얼른 아바타가 이빨 치료 받는구나 하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인상 이렇게 안 쓰게 됩니다. 왜? 아바타가 치료받고 나는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 몸뚱이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연습해 가지고 정말 늙고 병들고 죽을 때 써먹을 수 있게 써먹을 수 있게 그러면 뭐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써먹으면 되지 뭐 그때 하지 뭐 안 돼요. 그때 말짱할 때 연습해야 돼.
말짱할 때 연습해놔야 위기 상황에 닥쳐서 되는 거지. 평상시에도 안 되는데 위기 상황에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무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다 대하고 또 응용이 시한 거예요. 그 대하로 또 이제 연습. 이거는 왜냐면 나 혼자만 살면 요까지만 하면 돼. 무화 연습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 혼자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살아요? 벌써 여기만 해도 집에 가면 가족, 학교 가면 도반들, 친구들 더불어 살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여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은 무아 연습을 잘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돼요. 무아법에 철저해지면. 근데 아라한과를 얻으면 세간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아니면 출가해야 돼요. 출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세간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연습. 대화 연습은 바라밀명상. 이거는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자기의 작고 이게 지금으로 와야 되는데 맨날 사람들은 과거를 애착하고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바로 지금을 사는 연습한 과거의 마음을 지금으로 전환, 미래로 향하려는 마음을 지금으로 전환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자꾸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고 어둡고 결핍된 마음을 크고 밝고 충만하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세송도 만들었죠?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 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네, 별거 다 합니다. 요새 보니까 트롯이 전성시대야. 내가 미리 알고 트롯으로 행불송 몇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나노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한 번만 웃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 전환. 누가 나를 전환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게 소화예요. 남편이, 애들이, 친구들이 나를 즐겁게 안 해주나?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나? 이걸 기다리는 건 소화고 대화는 내가 먼저 남편을, 애들을, 친구를, 도반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대화 연습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왜?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소화로 사는 것은 더 이상 연습 안 해도 충분합니다. 왜? 엄청나게 연습했어요. 수백 생을. 소화로 사는 연습은 수백 생을 했어. 대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온 우주가 내 집이고 모든 생명이 다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면 연습하는 대로 되어진다. 왜? 고정된 실체가 없기. 사실 무아설은요.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리입니다. 저게.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거예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뭐 뭔들 못하겠어. 그래서 뭐 전에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참나,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큰 이제 좀 선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분 밑으로 가서 출가를 했는데 아, 이 양반이 뭐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맨날 일만 시키는 거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아,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기회를 얻어서 간신히 말을 끝내요. 참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참나가 썩어 문드러지냐? 걱정 말고 나 하는 일이나 해라. 그래서 이 스님한테 중책을 맡겨놨어. 살림살이에 뭐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을 맡겨놨어. 그래서 아, 스님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요. 너무 중한 책임이라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그것도 못하는 놈이 부처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아, 부처도 돼야 되는데 그거 뭐 소위 뭐 무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그거 못합니다. 부처 되긴 글렀다. 아니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무슨 부처가 돼. 못한다는. 안 해봤습니다. 서투입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화로 사는 거죠. 제가 서툴러서 좀 못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보면 알지 벌써. 뭘 시킨 사람도 뻔히 알고 시키지. 뭐 모르겠어요. 대충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에서 많이 쓰는 시야 연습, 행불명상, 불이. 그래서 그도 지금 나처럼. 또 이제 하나는 할 뿐.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좌선할 땐 좌선할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옷 입을 땐 옷 입을 뿐. 병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연습을.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이렇게 완전 연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야예요, 시야. 시야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견견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일할 땐 일할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연소하면은 다시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만 하나 세우고 완전 연소해야 돼요. 원이 뭐야? 그도 지금 나처럼 할 뿐이 되기를. 그도 지금 나처럼 할 뿐이 되기를. 그게 바로 완전 연소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 연소. 자, 이게 중요한 거라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2번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물었다. 거사여 이 방안은 왜 비었고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모든 불국토 또한 다 비어 있습니다. 다시 물었다. 무엇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다시 답하였다. 공으로서 비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제 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을 다 비워놨다 그러죠. 시자도 치워놓고. 다시 물었다. 공은 무엇으로서 공이라고 합니까? 답하였다. 무분별로서 공 한 가닥의 공이라고 합니다. 또 물었다. 공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 또한 공입니다. 공은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마땅히 62견에서 구해야 합니다. 62견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제불의 해탈에서 구해야 한다. 공을 왜 62견? 62견은 외도들의 62가지 잘못된 견해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구해야 되나? 이게 무슨 소리냐? 따라볼까? 텅 비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공이라는 건 텅 비었다는 소리지만 텅 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마고사의 방이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뭐 수많은 대중들이 다 들어가요. 그 조그만 방에. 텅 비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들어갑니다. 사방 한자밖에 안 되는데.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방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방장.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거기 수많은 대중이 다 들어가. 왜?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공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다 들어간다. 이 소리. 무아이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다시 물었다. 재불의 다른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당연히 일체 중생의 심행에서 구해야 합니다. 심행이라는 건 마음가짐이라는 소리죠. 마음가짐. 또한 보살이 질문하신 바 왜 시자가 없느냐 하면 일체의 마군 및 모든 외도들이 다 저의 시자입니다. 왜 그런가? 마군들은 생사를 즐기고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도들은 모든 견해를 즐기며 보살은 견해에 있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군이나 외도들이 그러니까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시각이. 왜? 그이들이 있어야 나도 보살도를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뭐 원수가 은인이고 번뇌가 깨달음의 종자가 되죠.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뒤에 가면은 번뇌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의 보배를 어찌 캐낼 수 있으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번뇌를 잘 활용해야 된다. 활용. 대면 관찰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또 일시적으로는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고 자기를 또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원수가 뭐예요? 은인인 거예요. 나의 은인. 원수와 은인이 둘이 아니에요. 원수와 은인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 원수건 마군이건 외도들이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마음만 전환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이 세상에서 내 생각과 동조하는 사람만 남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없애지? 이제 번뇌가 시작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전환이 필요해요.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의 병은 어떠한 모양입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저의 병은 형체가 없어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물었다. 이 병은 몸과 합한 것입니까? 마음과 합한 것입니까? 답하였다. 몸과 합한 것이 아니니 몸과 서로 떨어진 까닭이요. 또한 마음과 합한 것도 아니니 마음은 마치 아바타와 같기 때문입니다. 병이 정말 몸의 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이거 참 애매한 대목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돼서 병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병의 본질로 따져보면 왜 바이러스가 왜 몸에 감염됐다고 왜 병이 생기지? 계속 추궁하다 보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물었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사대 중에서 어떤 요소의 병입니까? 답하였다. 이 병은 지대가 아니나 또한 땅의 요소를 여의지도 않았으며
물과 불과 바람의 요소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4대로부터 일어나 그로서 병이 있으며 이런 까닭에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4대라는 건 물, 불, 바람, 지수화풍이죠. 흙, 물, 불, 바람. 이걸 4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이 4대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수, 화, 풍 순서대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흙의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붓죠.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 거기다 온기를 집어넣죠. 생기. 그 다음에 풍, 움직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 화, 풍 순서대로 생성이 되고 죽을 때는 반대로 죽어요. 풍이 먼저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못 움직이죠, 일단. 꼼짝을 못 하게 돼요. 그게 풍의 기운이 사라져서 그래요.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화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이 식죠. 온기가 없어져 점점 식어가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이 쫙 빠져나가서 쪼글쪼글쪼글해지죠. 흙의 요소만 나요. 그 다음에 오래되면 그것도 역시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병이 404병이 있다 그래요. 지의 요소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101가지, 수의 요소, 화의 요소, 풍의 요소에서 100일 곱하기 4 해서 404병. 우리 이제 삼보통정할 때 축원하잖아요. 404병 영리 소멸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이 영구히 소멸되지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뭐 404병만 있겠어요.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3번. 병의 근본은 무소득으로서 끊는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응당 어떻게 병든 보살을 위로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몸이 무상하다고 설하되 몸을 싫어하여 떠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육신에 고통이 있다고 설하되 열반을 즐기라고 설하지는 마십시오. 몸이 무아임을 설하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라고 설해야 합니다. 육신의 공적을 설하되 필경 정멸을 설하지는 마십시오. 앞서 지은 죄에 참여할 것을 설하되 과거로 빠져들게는 설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엾이 여기고 마땅히 숙세의 무수한 겁의 고통을 알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 한번 이제 참회를 어떻게 하면 참회를 잘하느냐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탐진치 그거를 차례대로 탐욕심 낸 거를 하나씩 전하면서 참회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낸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생각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더니 이분이 며칠 하다가 와가지고 자기 도저히 못 하겠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과거의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완전히 기가 막 넘어져. 이게 막 부글부글,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참회를 하면 없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밑에 가라앉은 게 물을 이렇게 저으면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라서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참회예요. 그럼 물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너무 이게 많으니까 완전히 스스로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못하겠다고. 업장이 중하면 그렇게 돼요. 업장이 너무 많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더욱 하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엾이 여긴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저 삼각산에서 학창 시절에 거기 이제 산행을 갔다가 너무 추워서 한 8부 능선, 한 9부 능선, 거진 꼭대기까지 거진 올라가서 텐트를 쳐놓고 바나불에다가 물을
바나 이렇게 큰 바나잖아요. 물을 펄펄펄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차라도 끓여 마시든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그 발에 걸려가지고 펄펄 끓는 물이 발등에 고스란히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발등이 이제 잘 익었죠. 돼지 머릿고기 익듯이 아주 색깔도 하얘지더라고. 잘 익거든. 그래가지고 한겨울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동료의 부축을 받고 내려왔어요, 먼저. 여러 명이 갔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데 이제 맨발로 올 수는 없으니까 겨울에 신발을 등산화를 이렇게 헐겁게 신고 꽉 쥐면 아프니까 헐겁게 신고 내려오는데 한 발 한 발 내려올 때마다 이게 발등이 이제 신발하고 이렇게 쏠리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화상이 고통이 대단해요 또. 그렇게 이제 찔뚝찔뚝 신음을 하듯이 내려오다가 이제 문득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발등만 되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한 육체적 고통, 또 그것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야,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으로 남의 고통을 가엾이 여긴다 이거예요. 자기의 병으로 남들의 병을 가엾이 여긴다 이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보통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아이고 왜 내가 이 해피리문에 난다. 왜 내가 또 이런 병을 왜 걸렸지 이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 나 요런 병만 걸려도 이렇게 괴로운데 야 이거보다 더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마음의 초점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 연습이에요. 이게 대화 연습. 전환이 되니까 그 발등의 고통이 싹 없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뛰어내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아마 저 대학 다닐 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이니까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신기하다. 마취제를 맞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 보니까 그게 바로 대화 연습이에요. 대화 연습. 대비심. 또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가짐이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로 전환이 되니까 이 소화의 고통이 사라지거나 경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들거나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고 너무 그 고통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즐기지 마시고 야, 요런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희한하게 자기 고통이 줄어들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훨씬 더. 그게 왜 그래요? 포커스가 바뀌니까. 초점이 내 고통에만 가 있으면 내 고통을 막 온전히 다 느껴야 돼, 100%. 근데 초점이 남의 고통에 가니까 내 고통이 덜 느껴지는 거야. 이게 희한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초점을 못 맞춰요, 마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엄청.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꺼번에 뭐 신문도 보고 뭐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하는 것 같아도요. 순간순간으로 따지면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꼭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뿐이지 사실은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춰요. 부처님 경지에 이르면 한순간에도 여러 군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생들은 한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나,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통이 경감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엾이 여기고 마땅히 숙세의 무수한 겁의 고통을 알게 하십시오. 이 고통이, 이 병이 금생에 뭐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과거로부터 무수히 겪었던 일이다. 노병사는 수없이 연습한 겁니다. 지금 한 생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마땅히 일체 중생의 유익을 생각하여 닦은 바 복덕을 기억하며 청정한 생활을 생각하여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정진을 일으켜 마땅히 의왕이 되어 중생의 병을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의왕, 의사의 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의왕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또 보살들이야말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딴짓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전에 우리 뭐 먹으면 낫는다 그랬지? 하고 그때서야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아쉬워서. 있을 때는 그냥 언제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러고 안 찾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찾아서 경전을 이제 읽고 저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아바타가 돌아가신 거지 진짜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하고 가르쳐 주는 게 법화경이에요. 남마의 노래에다 제가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쫙 집어넣어놨죠. 이번엔 남마의 노래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정말 대승불교의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나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엾이 여기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